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 뵙는 이 주일날이 대단히 좋고 기다려집니다. 한편으로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도 없지는 않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좋은 양식을 나누기 위해 준비하는 그 시간도 사실은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원종수 권사라는 분 잘 아시죠? 미국 디트로이트에 옥우드 호스피탈 하는 우리말로 하면 참나무 병원 뭐 그런 정도 암병원으로 아주 유명한 병원을 운영하는 그런 암 전문 의사입니다. 최근에는 아마 목사 안수도 받으시고 이제 선교하는 데 가서 목회일도 열심히 하시면서 의사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한 20년 전에 그분 간증 들은 대목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는 아직도 기억나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간증을 들으신 분들은 저와 같을 겁니다만은 간증 중에 남아있는 게 뭔가 하면은 그 아버지 없이 어머니 밑에서 이제 자란 분이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전쟁 미망인인데 뭐 한국 전쟁 이후에 다 어려운 시절을 살았던 그때의 사람입니다. 저보다 한 3살 정도 나이가 많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간증 중에 보면 어머니가 뭐 아이들 얼마나 그렇게 이제 과부로 혼자 아이들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날은 저녁 때에 날이 어둑어둑한데 아주 누추하고 형편이 없는 그런 노인 한 분을 모셔온 거예요. 아주 추운 겨울날. 그래서 물을 데펴가지고 다 씻겨드리고 옷을 빨아가지고 말리고. 그래서 이제 아들인 종수 보고 종수야, 네 옷을 가져가 좀 입혀라. 그래서 또 죽을 끓여가지고 이제 저녁을 대접해드리고. 그런데 하루는 자기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종수야, 네. 내가 배고플 때 네 날 먹였지? 아닌데요. 내가 헐벗을 때 너 나에게 옷을 입혔지? 아닌데요. 며칠 전에 할아버지가 바로 내란다. 그 얘기를 이제 이 어린 종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예수님도 복음서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간증을 들을 때에 우리는 다 감동을 하고 정말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 하는데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는 그런 일에 공감하고 실행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죠. 남의 간증에 우리는 쉽게 은혜 받기도 하고 곧잘 공감하긴 하지만은 비슷한 경우에 내가 처했을 때에 우리가 그런 수고를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주저하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을 우리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이런 걸출한 인물들의 삶, 그들의 생각은 특별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합니다만은 문제는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그런 분들의 일화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인사입니다. 많이 배우고 돈이 많아서 유명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선포한 메시지가 아주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그런 내용, 그들이 도저히 처음에는 수긍하지 못하는 내용, 그걸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말하고 그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화려한 시내가 아니고 광야로 세례 요한을 만나러 왔고 또 세례를 기꺼이 받았고 그런 이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푼 사람이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가 조금 깊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유대인들이 세례받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통상적인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성경의 이 얘기가 별로 감흥이 없는데 세례는 유대인들에게 베푸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세례는 누구에게 베푸는가 하면은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멸망받아 마땅할 죄인 중에 죄인, 이방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할 때에, 유대교로 자기 신앙을 바꾸려고 할 때에 이방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유대교에 들어와도 좋다고 하는 의식이 세례라고 말이죠. 그 당시는 세례가 그랬다고. 그런 시대에 세례 요한은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당신들도 세례 받으시오! 그렇게 선언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세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근저에는 뭐가 깔리는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선민이야. 이방 사람들하고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야.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단칼에 무너뜨리는 내용이에요. 세례받으라. 당신들도 세례받아야 된다. 이 말은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거들먹거리는 거 그거 다 헛것이다. 그 말이고 선민으로서의 자격 이미 당신들의 그 자격 다 잃어버렸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렇게 거들먹거리지 말아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이 뭔가 하면은 이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못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된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꾸짖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막 꾸짖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듣기 싫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호화로운 집회장이 아니고 광야로 요단 강가로 가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다 이 말.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세례 요한에게 많은 교인들이 휩쓸려 거기에 이제 광야로 나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이제 위협을 느끼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 누구겠어요? 당연히 성전 중심에서 돈을 벌어먹는 사람들, 종교 귀족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광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가니까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찜찜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추이를 살펴봐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일 위협을 느끼고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캐묻고 싶어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19절에 보시는 대로 제사장들 레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갔느냐?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성전 주변에서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이 무너질 것인지 아닌지 그걸 단돌이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간 거죠.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제일 위협을 느낀 사람 아마 대형교회 목사가 될지 모르죠. 그런 사람 나무라고 싶은 게 아니라 저라도 그래 되면은 당연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이런 거 별로 반가운 일이 아니에요. 왜? 지금 내가 누리는 게 너무너무 귀하고 내가 얻고 있는 영광이 너무너무 크니까 예수님 오시더라도 조금 뒤에 오시라고 내가 죽고 오시면 더 좋겠다고 뭐 그렇게 생각할 건 당연하잖아요. 당연해요.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오늘 세례 요한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성전 주변에서 얻는 이득이 너무너무 크니까 세례 요한이 못마땅한 거죠. 도대체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낸 겁니다. 가지고 묻는 말이 첫 마디에 당신 누구예요? 그럼 묻습니다. 19절에 보면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면 내가 누구다고 대답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한 대답은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하는 대답은 내가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당신 누구냐라고 물은 말의 의미를 세례 요한이 캐치한 거죠. 알아들은 거죠. 네가 누구냐고 물었지만은 실제로 그 의중은 뭔가 하면 당신이 혹시 우리 민족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의 헬라 말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고 당신이 우리가 그렇게 수천 년 기다렸던 메시아요? 하고 그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묻는 말이 그러면 당신이 엘리야냐? 이렇게 또 묻습니다. 이건 또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은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거든. 그러니까 성경은 찰떡같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오기 전에 메시아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먼저 보낸 엘리야냐고 그래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게 또 세 번째 묻기를 그러면은 그 선지자냐 이래 묻습니다. 21절에 그 예언자냐 이래 물어요. 이 말은 또 배경이 뭔가 하면은 신명기 18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마지막 설교한 게 신명기잖아요. 그 중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나와 같은 그 선지자를 보낼 텐데 그의 말을 너희들이 잘 들으라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말세의 그 선지자 모세의 방불하는 그 선지자를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도 아니다 하지 엘리야도 아니다 하지 그러면은 모세가 말한 모세와 버금가는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그 사람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당신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 앞에 가서 할 말이라도 해야 되지 답이라도 얻어야 되지 않겠냐? 당신 도대체 누구요? 하고 물을 때에 하는 말이 세례 요한이 나는 차라리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 그 말을 시행하러 온 사람. 이사야가 한 말은 광야의 소리,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광야의 소리라고 했는데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요 하고 그렇게 이제 대답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란 것을 솔직하게 말한 사람이에요. 명백하게 진술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메시아 아니라고 그랬지. 엘리야도 아니라고 그랬지.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그랬지. 다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복음서를 본다든지 아니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들이 대단히 어리석은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는 종교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아주 어리석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 사도행전 18장 부근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을 쫓는 무리들이 꽤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의 교인들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해가 당신들이 성령의 세례를 아느냐고 그랬더니 한 말이 뭐지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절대로 주인공이 아니에요. 자신은 앞에 이제 6절부터 말씀 또 보겠습니다만 자기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그랬지 자기는 빛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고 오늘 19절부터도 보면은 자신을 찾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에게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 걸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따르고 요한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정도로 사람들은 무지하고 무식해요. 오늘도 신앙적으로는 그렇다고. 얼마 전에 제가 재밌는 그 동영상을 제 아내가 한번 보여줘서 봤는데 옛날 대통령 선거에도 나왔던 허하묵이라는 사람이 요새는 뭐 치유사에 간다고 그러는데 그 돈을 10만 원 내고 입장한대요. 거기 가서 이상야릇한 짓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 사람 만나려고 그래. 몸을 막 다 만지고 그래. 사람들이 그래 어리석어요. 어쨌든 세례 요한을
아주 추정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오랜 동안 있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생활을 했느냐, 그건 오늘 우리가 좀 살필 내용이죠.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느냐, 그건 방금 살핀 대로입니다. 26절 이후에 보면, 26절 27절 보면은 그는 철저하게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자기는 공경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자기는 다만 그리스도를 높이기에도 부족한, 종이 되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를 정확하게 안 거죠. 여러분 오늘 주보 일면을 잘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천재하고 보통 학생하고 차이는 자기가 누군지, 자기 실력이 어느 건지 정확하게 아는 그 차이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자기는 그게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나는 내 뒤에 오는 그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 말합니다. 여러분 신발끈을 매었다가 풀어줘도 하는 건 누가 하겠어요? 종이 하는 거죠. 노예가 하는 거죠. 자기는 그리스도라는 사람, 예수의 노예가 되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뒤에 또 3장 30절에 가보면은 세례 요한이 또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예수를 기다린 줄 알겠는데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사람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쫓아오지만은 그런 중에 까딱 말 한 번 잘못하면은 세례 요한이 이게 그냥 메시아가 되는 거는 식은 죽 먹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쫓아오면도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자기는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종되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런 말이에요. 자기 영달을 구하려고 했으면 이거 뭐 식은 죽 먹기죠. 그거는 그러나 미혹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미혹, 유혹이에요. 그래서 말부터 해서 철저하게 자기는 그런 범죄에도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했어요. 자, 요한의 말이 그렇고 그러면은 그분의 생활은 어땠을까? 그분의 삶은 어땠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은 자기가 예수를 증거하러 온 사람, 증인으로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증인에 합당한 삶을 생활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본분이 뭔지 안 사람이죠. 그래서 그 본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큰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는 일이 너무너무 귀하고 컸기 때문에 그의 생활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실행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럼 복음서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는, 짧지만은 그것이 의미하는, 함유하고 있는 말은,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옷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석청이 뭐지? 뭐 그거 모르는 것보다 하는 건 좋지만은 그것이 묘사하는 한마디의 말로 얘기하자면 그의 생활은 아주 단순한 생활이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의 사역, 그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귀하기 때문에 생활은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광야에서 그냥 흔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양식으로 만족했고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옷감, 트롯으로 만족했다는 얘기입니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조그만 책 중에 하나가 우리 번역으로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입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큰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내가 만든 신, 원래 원제목은 모조품 하나님 뭐 이런 정도입니다. Counterfeit Gods라는 그런 책인데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알기 쉬운 그런 잘못에 대해서 깨우쳐주는 책이에요. 내가 만든 신을 자기가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 아닌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책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구약의 이제 십계명 중에 제일 먼저가 뭐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아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만들고 섬기지 말아라는 얘기인데 오늘 우리는 그 계명을 글자대로 읽으니까 교리로 읽으니까 내가 뭐 목상 만드나? 내가 바알로 바알신 같은 돌로 뭐 만드냐? 우리 다 우상 숭배 안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책을 보면은 많은 교인들이 수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우상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뭐가 우리의 우상이냐, 우리의 신이냐고 할 때에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는 것일수록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쓰고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염원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너무 오랫동안 염원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나의 우상이 어느덧 되어가지고 내 온 사고, 내 온 생활을 지배하는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참으로 예수를 내가 만났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점점 단순해질 것입니다. 점점 우리의 생활은 순수해질 것입니다. 욕심에서 자유할 것이며 남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자유스러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잘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못 만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이 내 염원이 되고 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옆에 동창생이 좋은 차 샀으면은 나는 그거 이상의 차를 사야지 내가 좀 한이 풀려. 옆집에 아줌마가 별로 배운 것도 없는데 아파트 50평짜리 샀으면은 나는 50평짜리는 좀 넘어야지 내가 좀 속이 소화가 잘 돼. 이런 것들 다 우리의 중심의 공허함의 표현입니다. 안에 있어야 될 게 없으니까 자꾸 아파트 가지고 차 가지고 비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뭔지 아니까 그 생활은 단순한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 입술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거하고 말해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에 합당한 삶을 생활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세례 요한이 아닌, 이름은 똑같은 요한이지만 그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1장 앞부분에 또 6절부터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6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그 이름은 요한이다.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가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는 뭐냐? 증인으로 보냄받았다. 무엇에 대한 증인? 참 빛인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았는데 그의 사명이 이런 것이다. 참 빛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보냄 받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다 앞을 보십시오. 우리 얘기를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을 이 땅 가운데 증인으로 보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은 어떻게 무슨 이유로 이 땅에 보냈겠습니까? 요한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주님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역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실수해가지고 내가 난 게 아니에요. 내가 우연히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게 아니라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주인으로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이 시대에 이 역사 속에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이 거창 땅에 살게 하시고 이 시대에 살게 하신 이유를 알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다 내가 우연히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여기에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내 존재의 이유가 바로 거기다. 주님이 나를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인지를 몰라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아니에요. 복은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건 다 복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됨을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은 오늘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보내신 그 주님은 오늘 나로 하여금 보내셔서 우리의 증거의 방법, 증거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소개하고 증거하도록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도 아니에요. 오로지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르고 그분을 간증하는 생활이 나라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목회 사역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실질적으로 머슴이에요. 여러분 교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름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역의 중심에 정말 주인이, 왕이 주님이냐는 얘기죠. 내가 중심이 아니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처음 제가 원영수 권사의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십시다. 우리가 남의 일, 남의 간증 쉽게 은혜 받습니다. 근데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나는 얼마만큼 그들과 같이 내 삶을 들여서, 내 수고해서 정말 그들의 걸었던 길을 나도 한 걸음 두 걸음 따라가느냐, 그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그 사람 참 아이고 용한 사람이다. 은혜 충만하더라. 어때? 그 다음에는 나는 무슨 얘기요? 우리 평생 그 사람 참 대단히 은혜스럽더라 하고 말 거예요. 사실은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우리 피 속에는 이 샤만, 이 무당들기가 있어가지고요. 뭐 헷가닥 자빠지는 거는 좋아하지만은 그런 거에는 다 관심이 있지만은 우리가 참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우리가 뛰는 만큼 원정수 권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수고하는 삶을 통해서 경험했듯이 우리도 경험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만큼, 내가 수고하는 만큼 내 생활 속에서, 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우리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될 텐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금 가볍게 여기고 뭐 어느 날 그냥 불이 푹 떨어졌더라.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런 여행을 바란 것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살기는 참 편해졌어요. 다 차 타고 다니죠. 웬만하면 굶는 사람 없지요. 옷 없어가지고 떠는 사람 없지요. 다 편하지만은 사실은 오늘 이런 풍요함 속에서 사람들은 도대체 갈 방향을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못 먹어서 불쌍한 게 아니라 길을 놓치고 불쌍한 사람이 많다 이 말이죠. 이게 오늘 우리 세상이잖아요. 우리 주변의 일들이 이웃의 얘기잖아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도대체 세상 가운데 희망이 없다고 그래요. 실질적인 우리가 필요도 채워야 되지만은 그 가운데 예수님을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답이고 길이라는 걸 우리가 말해야 돼요. 말뿐만 아니라 내가 삶으로 정말 예수가 당신 삶의 희망이라고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이게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세례요한을 파송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파송한 하나님의 그 뜻이죠. 그냥 각자의 범위들은 다 다릅니다. 나는 내 혼자 예수 믿고 잘 살 거야. 그건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예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알면 적어도 할머니들은 내 손자, 내 새끼들한테도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다. 할매 봐. 말로 안 하더라도 우리 할매 뭐 이상한데 할 정도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해야 돼. 직장에 보냄받은 사람, 직장에서 적어도 그런 영향을 미쳐야 되고, 장사하는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사람들이 다른 집에 국밥 한 그릇 먹는 것보다 우리 집에 오니까 뭔가 좀 다른 기운을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의 길이고 구원이고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간증해내야 되겠죠. 광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은 외치는 소리로 세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이 시대는 풍요하지만은 광야예요. 온통 광야, 맹수가 울거리는 광야와 같은 이곳에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말로 간증해내는 그런 소리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사역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자신이 어떠함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만족하며 사역에 충실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며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알며 주의 길을 철저하게 따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말과 삶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